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시고 사랑으로 저희들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3일 저녁 예배를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주께 나아가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폭염, 태풍 이 모든 덥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가을에 맺을 열매를 준비하듯이 우리의 삶도 그러한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저희들 인도하시고 최선으로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친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상한 심령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둘러보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둠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을 발하는 선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담임 목사님 휴가를 맞아 출타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건강과 안위를 보호하여 주시고 영과 욕을 충전하셔서 한수만교에서 남은 목회가 더 기쁨과 즐겁게 사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오시는 이 한수만교회 추대되시는 오규택 목사님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전하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관하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서 부겔로와 허머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시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예배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네, 디모데후서 1장 1, 2절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식과 같이 여겨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냥 단순하게 사제지간을 떠나서 믿음으로 내가 디모데를 잉태했다 말할 정도로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서신에 꼭 디모데에게 쓰는 서신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자기 아들에게 자기 모든 그런 영적인 지식과 권위를 전달해주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믿음으로 잘 성장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요. 특히나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었나 느껴지는 대목이 이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제가 본받는 삶이라고 썼는데 우리는 과연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해요. 디모데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본인을 본받으라고 디모데에게 얘기를 해요.
네,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죠? 본받을 만한 삶입니까? 그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가 디모데라 가면 사도 바울의 삶은 그렇게 본받을 만한 삶은 사실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도 있고 말씀도 잘 전하고 또 얼마나 또 말씀을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이 막 엄청 똑똑해 유능해 다 좋지만 그 삶이 너무 고난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계속 고난이야. 감옥에 갇혀 얻어맞아 죽기 직전까지 가. 근데 그 삶을 본받으래 자기한테. 그 얘기는 뭐예요? 너도 나처럼 얻어맞을 거고 죽을 뻔할 거고 쫓겨날 거고 그러다가 근데 사도 바울은 서신의 반절 이상을 감옥에서 썼다 할 정도로 감옥에 많이 갇히잖아요. 너도 감옥에 갇힐 거고 계속 너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사람들이 있는 삶을 너도 살거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받기에는 그렇게 편안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받으라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사도 바울 또한 누군가 본인 또한 본받는 사람이 있겠죠. 본받는 분이 있겠죠. 그 사도 바울의 스승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 스승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본받을 수 없는 삶인 거야.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던가요?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삶과 부활하시고 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된 계기는 있죠. 이단이 나타났다. 그 이단의 집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추종자들이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였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것도 영적으로 만나죠. 그렇게 영적으로 만나서 막 눈이 멀었다가 뜨게 되는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도 해요. 그가 어떤 인물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예수님의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배웠던 예수님 모든 것을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듣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걸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타협이 없는 인간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타협이 없어요. 정말 외골수적입니다. 정말 외골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막 전도하고 나타났을 때 내가 그들을 다 잡아 죽이리라 하면서 쫓아가잖아요. 얼마나 극단적인 성격의 사람입니까?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 불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불같은 성격이 아주 좋은 쪽으로 발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 딱 깨달아지는 순간 사도 바울은 앞뒤 안 보지 않고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무서운 사람이죠. 두려운 사람이죠. 자기를 잡아 죽이러 온 사람인데 그죠? 막 멀리에 된 사람인데 그가 갑자기 앞에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 또한 당신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말하면 정말 어려울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러 가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쁜 맘 먹고 사도 바울 없앨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막 쫓아낼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은 어떤 해코지 당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제자 앞에 나가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말씀을 공부했던 그 율법학자들에게도 갑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으로 사도 바울을 포용해줬지만 그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던 시절에 자기와 함께 공부했던 동지들을 찾아가면 사실 그건 죽고자 가는 거거든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 길을 가요. 예수님은 목숨을 아끼지 않았죠. 사도 바울이 본 예수님은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에요. 인류의 구원에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야. 그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난 뭘 해야 돼요? 나 또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약속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사역을 하는 와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 늙었어. 자기 후임이 필요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할 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증거할 자로 디모데를 선택해서 너 또한 목숨을 걸고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디모데야,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목숨을 걸고 그분의 말씀을 전했어. 그러니 너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해라 하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전도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을 전도함에 있어 우리는 과연 목숨을 걸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저께 오늘 수요일이죠. 월요일 화요일 날 저희가 하만을 갔다 왔어요. 거기 목사님의 둘째 아드님이 계시죠. 그 집에서 기생충처럼 먹고 자고 막 그 냉장고를 다 털어먹고 왔습니다. 되게 멀더라고요. 막 2시간 40분 정도 갔어요. 중간에 한번 차가 막혀가지고 거의 3시간 가까이. 네, 화요일 날 또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놀이동산도 갔다 왔는데 직장 상사와 함께 놀이동산을 가는 기분이란 뭐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저에게 직장 상사시잖아요. 딱 놀고 있는데 화요일 날에 띵동 하더니 목사님이 딱 하고 그 화면에 뜨시더라고요. 여기서 보니 반갑네 하면서 인사하셨지만 네, 어려움이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1박 2일 동안에 하만에 있었어요. 근데 그 오가는 길이 되게 멀잖아요. 목사님은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 손녀인 아유리와 함께 아주 그냥 깨가 쏟아지는 휴가를 보내고 계시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더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굉장히 먼 길인데 그 길을 갈 때, 하만으로 갈 때 이제 아이는 잠들었어요. 이미 막 그 출발하기 전부터는 너무 신났어. 아유리를 만나고 또 놀러 가잖아요. 얘가 요즘 놀러 가는 것에 아주 맞들여가지고 어디 놀러만 간다 그러면 새벽같이 깨요. 원래 하루 12시간씩 자는 친구가 막 9시간 자면 눈 딱 떠가지고 오늘 어디가? 하고 딱 물어봐요. 아침 일찍부터 막 설레는 마음을 주체 못한 하원이가 뒤에 잠들고 가는 길에 출발하자마자 잠들었어요. 그럼 이제 거의 3시간 정도를 이제 와이프 백사무랑 대화를 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최근에 백사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백사무가 이 영상을 보면 혼낼지도 모르지만 취업이 안 됐어요. 좀 불합리한 그런 일로 취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데 저희 와이프가 기간제 교사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게 그게 안 됐어요. 자세한 내막은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백사모는 가장이잖아요. 저는 뭐 없으니까 그 가장인 백사모가 거기에 대한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가면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갔어요. 얘기하고 갔는데 이제 여러분이 가장인데 내가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데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조금 부정적인 마음이 이렇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백사모가 저에게 막 힘들다, 마음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서 왜 그러느냐? 또 이 멍청한 도노사 한 명이 또 마음을 훌쩍 파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렇게 부정적이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해버린 거죠. 물론 이런 투는 아니었습니다만 최대한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막 그게 상처받은 심령에게 할 말은 아닌데 뒤늦게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얘기를 해버리고 만 거야. 하나님께 다 위로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실 거다. 당장 백사모 마음은 어때요 지금? 난 당장 내일이 걱정이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집안에 번번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자기가 다 책임져 왔어. 근데 자기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뭔가 그 부조리함에 인해서 자기가 피해를 봐서 계약이 안 됐어. 막 억장이 무너져 내리죠. 근데 그 마음에 대고 제가 그러지 마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사모가 보이더라고요. 그 말풍선이 보이더라고. 그 힘줄 빠직 하는 거 막 만에 나오는 빠직 화가 났어요. 대화 나중에 어느 순간 됐어 하면서 이제 앞만 보고 가더라고요. 어떡하지?
다행히 그렇게 좀 화가 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도착을 했어요. 어떻게 요즘 모면했어 그 상황을. 저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도착하게 하셔가지고 내려가지고 이제 어떡하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쪽 집안 그 아유린의 집과 저희 집이 같이 그 하만의 로보랜드라는 아주 좋은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좋아요. 거기 이틀 연속 갔어요. 그 막 폭죽도 터트려주고 막 이렇게 물놀이도 하게 해주고 아이들이 있는 집안 참 좋습니다. 그래서 놀이동산 막 노는데 전 막 하은이 안고 막 물총놀이 하면서 막 놀아주다가 막 물을 이렇게 막 위로 쏴줘요. 막 그거를 하은이가 막 좋다고 막 맞고 있는데 저도 막 안고 같이 맞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신나게 노는 와중에 하나님 제가 백사모에게 잘못 말했군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같이 기도해 보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그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든 달래주든 훈계라든 전화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으로 어설프게 그 마음을 이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군요. 주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막 놀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막 기도하는 거 혼자 중얼중얼 어떡할까요? 사람이 저보고 미친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애기 막 놀고 막 하는데 막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떡하죠 주님 어떡하죠? 그 상처받는 마음을 어떡하죠? 그리고 나서 차 다 놀고 이제 이게 백사모도 그 연지 그 집사님이랑 또 막 놀이기구 타고 왔지만 어쨌든 마음에 응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기도하고 이제 다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간 차 안에서 내가 당신께 할 말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기도하고 제가 반성을 했잖아요. 그 반성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께 어설픈 인간적 지식으로 위로를 한다고 말을 꺼냈다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인간적인 걸로 어설프게 막 신앙의 선배인 것 마냥 마치 내가 전도사니까 뭐라도 막 감투를 써가지고 그 교만한 마음에 잘못된 신앙으로 아픔을 줬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더니 표정이 싹 풀리더라고요. 백사모가. 그러면서 같이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송이가 마음이 싹 풀리고 정말 감사하게 그 백사모의 주변에 또 그 송이를 걱정해 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막 전화해가지고 어디가 자리가 났다 막 전화가 계속 와요. 시도 때도 전화가 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들 뿐인데 마음이 꽉 닫힌 상태에서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신혼초에 제가 프로포즈 했을 때에 백사모가 내가 바라는 남편상은 딱 하나다 라고 말했던 게 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과하고 송이는 이제 백사모랑 잘 화해가 됐어요. 그리고 막 즐겁게 얘기하고 가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백사모가 원했던 남편상은 딱 하나래요. 어떤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일까요? 어떤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이죠? 사랑해주는 남편. 훌륭하죠. 사랑해주는 남편이 제일 훌륭한 남편입니다. 근데 조금 더 신앙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조금 더 신앙적으로. 우리 권사님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남편이죠? 기도해주는 사람. 좋죠. 아주 훌륭한 남편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남편이죠? 정답은 없어요. 그냥 궁금한 거예요. 아니 뭐 그냥 권사님 바라는 남편상 가장 훌륭한 남편상 이게 나의 이상형이다. 없어요? 딱 네, 이건 편집해 주세요. 딱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남편일까요? 잘 모르겠죠. 그렇죠. 말 예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남편이에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남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와이프를 지극히 사랑해주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본인을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 백사모가 원하는 남편상은 다 깔려 있죠. 그 저대가 다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말 예쁘게 해주고 이렇게 막 그래야 되는데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것,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와중에 제일 중요한 것, 자기를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내가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연애 때와 신혼 초기에 계속 해왔어요.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그렇게 막 한동안 사건이 있었잖아요. 잠깐 사건이 있었잖아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과연 본받을 만한 남편이었나.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남편이었나. 이 설교는 제가 저번 주 화요일날 준비했어요. 근데 이 사건 설교로 딱 제목까지 이미 주보에 올라왔잖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 준비 잘하고 있냐 라듯이 그걸 생각하시더라고요. 내가 과연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더라고요.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는 신앙적으로 서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해요. 본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아무리 잘 챙겨주고 아껴주고 막 그 사랑의 언어를 해줘도 상대방을 내가 존경할 수 없고 본받을 수 없으면 그 가정은 결코 발전적이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봐요. 교회 안에서도 뭐 교회 바깥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 뭐 오은영 박사 리포트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금쪽이 막 오은영 박사님은 진짜 스타잖아요. 요즘 그만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없어요. 오은영 박사님. 근데 그 박사님이 그 상담해주는 모든 가정들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잘 살아요. 물론 모든 가정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보면 저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부부가 나오는데 잘 살아. 경제적으로 풍족해. 남편도 직업이 좋고 와이프도 너무 아름답고 막 집도 깔끔하게 막 돼 있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들은 부족할 게 없어야 돼. 제가 보기엔 그래야 돼요. 경제적으로 충분하고 넉넉하고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잘 믿음 안에 성장하면 막 복을 받으면 그런 부유를 우리가 꿈꾸잖아요. 그런 신앙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잘 믿음 생활하면 막 그 부를 주실 거라고 막 믿음이 있었잖아.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만 로또를 긁으면서 안 될 거 알고 긁어요. 이게 되게 문제적인 신앙입니다. 아무튼 그런 막 환상을 꾸잖아요. 막 믿음 간에서 막 잘 뭐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것처럼 물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백삼하게 엊그저께 한 얘기지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주실 거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10억이든 100억이든 1조도 안 주시겠냐. 근데 나 때문에 안 주시는 거다. 나는 돈 생기면 집부터 바꿀 생각부터 한다. 헌금 생각 안 한다. 어려운 사람 돕자고 얘기하지만 내가 과연 10억을 받았을 때 과연 100만 원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쓸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이런 마음이 아직 남아있으니 나에게 돈 안 주시는 거다. 이 마음이 꺾일 때쯤 되면 주실 거다.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다. 기도해보자라고 말하지만 마찬가지예요. 막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서로 근데 그 가정이 탁 TV에 나가지고 고민 상담하고 그 문제를 이렇게 그 일상을 촬영하잖아요. 일상을 보면 아주 개판입니다. 개판이에요. 왜 개판인가?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가정들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어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날이 서 있어요. 따신만 먹고 삼시세끼 고기 먹고 막 애기들 막 필요할 때마다 막 좋은 장난감 갖다 주고 막 하는데 좋은 건 다 있어. 좋은 건 물질적인 것만 좋은 게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 것이 좋은 것이 없어요. 그들의 눈에 사랑이 없고 그들의 입술까지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 서로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것은 서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보고 배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본받을 만한 삶을 그들 각자가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최근에 막 어떤 그 엄마가 그 자식에게 금쪽이 나온 엄마가 자식이 막 난리를 치니까 에이 멍멍이야, 에이 신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두문자를 쓰더라고요. 자기 자식에게. 그럼 그 자식은 어떻게 해요? 그걸 듣고 똑같이 학교 가서 똑같이 해요. 자기 선생님께, 친구들에게. 그 엄마가 자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신청해서 나왔어.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그 엄마에게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 있는 거예요. 많은 한국교회가 지금 그 금쪽이 엄마와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본받을 만한 모습이 없는 신앙생활들을 우리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것들 본받을 게 없어. 저거 나쁜 집단이야. 나쁜 집단.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본받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떤 걸 본받아야 돼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아, 저기 진짜 사랑이 충만한 집단이야. 아, 정말 보고 배울 게 많은 집단이다. 이 얘기가 나와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말은 교회의 부흥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흥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본받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질 않아요.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데 우리는 그 행위만 쫓아요. 행위만 쫓습니다. 왜 그 행위만 강조할까? 행위도 중요하죠. 행위도 중요해요. 경건한 그런 신앙 생활의 행위도 중요해요. 그게 그거 정말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죠.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행동을 함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안에 충만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보고 배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어린 자녀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배워요. 배워야 해요. 근데 교회는 그걸 보여주지 않아요. 어른들은 그걸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보고 배울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들은 뭘 보고 배웁니까? 서로 싸우는 걸 보고 배워요.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끼리 싸우는 거, 장로님들끼리 싸우는 거, 그걸 보고 배워요. 그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안 다녀요. 안 다녀요. 최근에 한 주 동안에 이제 핸드폰을 많이 안 썼습니다만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안 쓰려고 노력하지만 이렇게 SNS 같은 거 한 번씩 보면 그 동료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목사님께 동료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학교에서 같이 다니는 어린 친구들이 목사님들이 되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동료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한 번씩 써요. SNS에다가. 최근에 저보다 4살 어리신 목사님께서, 되게 젊은 나이 목사님 되셨어요. 30대 초반이시니까 굉장히 젊은 목사님이시죠. 결혼도 일찍 하시고, 갖고 이제 시험도 착착착 패스해가지고 아주 그냥 일사천리를 한 번도 쉬지 않고 교역자에게만 걸으신 분이야. 작년엔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안수를 받으시고, 어디 그 천안에 있는, 천안보다 좀 위인데 어쨌든 서울 인근에 큰 교회로 부목사님으로 가셨어요. 근데 자기는 주일학교 그 담당으로 갔는데, 교인이 한 4,000명, 5,000명이 되는 교회래요. 굉장히 큰 교회죠. 그러니까 부임 받고 딱 갔는데 그 4,000명, 5,000명 되는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이 8명이야. 8명이에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게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다 합쳐서 8명이에요. 그 통합해가지고 그 목사님께 막 맡겨놓는 거지.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했대요. 이게 좀 퍼지면 안 될 것 같은 내용이지만 어쨌든 너무 애쓰지 말라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포기했다는 거죠. 너무 애쓰지 마. 그 8명 애들 이렇게 잘 돌봐주게. 근데 너무 애쓰지는 마. 너무 애쓰지 마. 이게 막 애들을 부흥시켜봐야겠다. 노력은 해주되 너무 애쓰지 말라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왜 그런가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카톡을 했죠. 메신저를 했죠. 이게 그런 글이 올라가지고 궁금해가지고 톡을 해봤다. 무슨 일이십니까? 네. 그 담임 목사님도 곧 쫓겨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런 일이 있죠? 장로님들이 8분이 계시는데 허거나 싸운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그렇게 막
담임 목사님 편을 드는 장로님이 딱 두 분밖에 안 계신데요. 맨날 또 싸우다가 이제 뭐 결국 그 두 분이 백기를 들어버렸어요. 저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한 그 6명의 장로님 말에 수긍을 해가지고 그래 내보내자. 다른 목사님 데려오자.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부임하신 지가 4년 됐대요. 4년째 이제 쫓아내자. 그걸 매년마다 얘기하다가 버티다가 목사님도 나 때문에 분란 일어나는 거 싫습니다 하고 자기도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번에도 끝나고 나가신대요. 그러니까 그 부목사에게 그 담임 목사가 그렇게 상처받은 담임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너무 애쓰지 마. 그냥 조용히 있다가 좋은 사역지 생기면 가게.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걸까요?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가 그 부목사로 간 그 전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막 그 집사님이랑 막 친해져가지고 이제 그 속내를 알게 됐죠. 어떤 사건도 있었는가. 근데 원래 주일학교가 막 100명이 넘어가는 교회였대요. 아주 학생들도 많고 애들 많고 막 그 원래 있던 그 전임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애들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막 그 전도사님 때문에 애들이 막 모일 정도로 막 성경학과만 막 200명, 300명 모일 정도로. 근데 그 장로님들이 그 전임 전도사를 쫓아낸 거죠. 이유는 저도 못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쫓겨났대요. 그 주일학교에.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 애들이 그 전도사님이 딱 떠나는 그 다음 달에 10명도 안 나오더래. 교회가 푸싹 주저앉은 거죠. 그 주일학교 애들은 교회 가겠습니까? 앞으로? 그 쫓겨나는 과정이 험했대요. 그 고성이 오가고 막. 그 아이들은 그걸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그 아이들이 교회라는 집단이 종교라는 것이 사랑이 충만하다. 교회는 따뜻한 곳이야. 가고 싶은 곳이야.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는 그 영혼들 다 죽인 겁니다.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할 때 가장 쉽게 가는 길이 있음을 알아요. 우리가 제가 노래를 전공했잖아요. 노래를 배우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혼자서 노래방 앉아서 계속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제일 쉬운 방법, 노래를 제일 쉽게 잘하는 방법 뭘까요? 노래를 제일 쉽게 잘하는 방법 연습 많이 하는 거? 연습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잘 하셔야 돼요. 모든 장르가 마찬가지지만 음악뿐만 아니라 뭐 학문적인 연구든 뭐 미술이든 음악이든 체육이든 잘못된 부분 연습 오래 하면 망칩니다. 망가져요. 제일 좋은 방법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이미 훌륭한 정답지를 알고 있는 스승을 만나서 그 정답지를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연습하면 노래가 늘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걸 하면 노래가 안 늘어. 저는 운동부 출신이거든요. 야구부 출신입니다. 야구를 오랫동안 했어요. 야구 오래 했는데 진짜 신기하게 코치나 감독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시합에서 이겨요. 근데 선수들이 내가 할 수 있어. 귀 딱 닫고 감독이나 코치가 시키지 않은 걸 하면 그 시합은 정말 신기하게 꼭 져요. 감독 코치들이 막 왼쪽으로 2걸음 더 가면 아웃을 잡을 수 있는데 애들이 안 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기도 짬밥 좀 됐다 이거죠.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꼭 공이 2걸음 모질라게 지나가요. 정말 신기하죠. 전 투수였는데 감독님이 보폭을 좀 짧게 해 라고 또 보폭을 짧게 하고 던지면 스트라이크가 들어가요. 근데 원래 모든 공은 보폭을 넓게 할수록 세게 빠른 공이 나가거든요. 난 더 센 공을 던지고 싶어. 보폭을 넓게 쫙 하면 다 볼이야. 이렇게 돼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걸 수능하면 우리 정말 빠르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어요. 신앙 또한 좀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 또한 이미 정답지가 있고 그 정답지만 따라가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교회들이 성장하지 않는가? 시키는 것만 하면 성장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만 하면 성장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꼭 뭘 해요? 시키지 않은 걸 해. 예수님이 언제
너희들끼리 싸워라. 언제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본받아서 따라가면 교회는 성장해요. 전도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시키지 않은 걸 하면 넘어지는 거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뭐 평균 나이가 50대, 60대 넘어가시잖아요. 40대도 없죠. 죄송해요. 40대 있어. 40대 있잖아. 네, 40대 있어요. 30대, 40대. 남은 이렇게 더 위로. 이미 인생이 얼른 본인이 깊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인생은 뭐 대화를 저와 깊게 해보지 않았지만 가끔 어른들과 대화해보면 어떻게 그런 막 전두환 노태주를 겪은 거 아니냐. 그죠? 그때 막 학생 때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걸 겪은 거잖아. 막 장로님들 막 나이 많으신 분들은 막 전쟁도 겪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살았지? 근데 연륜이 깊다고 무조건 훌륭한 건 아니더라고요. 무조건 훌륭한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와 저분 훌륭해. 난 저 사람 존경해. 라고 그냥 말이 탁 하고 터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전 저보다 나이가 예전에도 설교 때도 말한 적 있지만 저보다 나이가 4살이 더 어린데 제가 만날 때마다 존댓말을 쓰는 자매님이 있어요. 지금은 집사님이신데 곧 사모님이 되실 것 같아요. 남편이 음악하는 분인데 갑자기 목회하겠다고 신학교를 갔대요. 내가 집사님 말리셔야 돼요. 제발 가지 말라고 하세요. 막 그렇게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 남편이 이제 신학교를 갔고 근데 곧 아마 내년 정도면 전도로 가겠죠. 내가 어쨌든 그 사모님 되실 그분 제가 굉장히 존경해요. 왜 존경하냐면 천의 고아로 살았어. 할머니도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 그 부안시 깡시골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집이 워낙 가난하니까 아침에 40분씩 우리 막 옛날 얘기 같지 않아요? 막 가방 메고 40분씩 걸어다니 그걸 날마다 했어. 근데 그분이 집사님 중에 존경스러운 건 새벽 예배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단 한 번도 새벽 예배 빠진 적이 없대요. 처음엔 할머니 모시고 왔대요. 교회까지 거리가 얼마냐? 본인 걸음으로 30분이야. 그 연로하신 할머니를 모시고 가면 50분이 넘게 걸리겠죠. 할머니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팍 팔짱 끼고 가는 거예요. 그 부안 깡시골에 가로등도 없어요. 손정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동안 혼자서 그 부안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서울에 있는 처음에는 이제 친척집에 간다고 전 들었지만 알고 보니 위탁시설이더라고요. 위탁시설로 서울에 있는 위탁시설로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 대안학교처럼 기숙사 운영하면서 위탁시설로 운영하면서 학생들 고등학교 그 졸업을 시켜주는 학교를 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새벽 예배를 계속 나가요. 그렇게 기도하면 재단을 쌓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취업을 하고 전주로 저를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딱 버스 내리는데 저는 그 친구를 성경학교 때 만나는데 성경학교 때부터 저 존댓말 썼어요. 우리 누구누구 씨 반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전 그때 22살이었고 그 친구가 20살 4살 차이면 네 아무튼 나이 차이가 좀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제 20살 때 간다 그랬다 봐요. 하도 오래된 얘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린 친구지만 존댓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훌륭합니다. 딱 버스에 딱 내리시는데 그 친구 내리시는데 저도 모르게 인사를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90도 딱 인사 딱 하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또 본인 또 만나 오랜만에 얘기를 하잖아요. 또 신앙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은 절대 힘듦을 얘기하지 않아요. 본인이 어렵다 힘들다고 절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 항상 만날 때마다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행복 돋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저는 감히 상상보다 힘든 삶을 살았을 텐데
그 성형학교 때 제가 기억 남는 게 막 모든 사람 다 챙기면서 맨날 웃고 다녀요. 그런 자매님이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탁 내려오는데 막 저를 막 손 잡고 쭉 안아주면서 우리 송태훈 집사님 오랜만에 너무 반가워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막 그러면서 막 제 고민 상담을 들어주면서 막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막 전도사님이야. 아주 훌륭하신 교육자예요. 그냥 놀자고 만났는데 차 한잔 마시자고 만났는데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펼쳐놓고 막 같이 말씀이 있고 큐티하고 막 찬양하고 그리고 딱 또 버스 올라가는데 언제든지 기도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요즘 새벽 예배 때 기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꼭 기도해드릴게 하면서 올라가요. 근데 그분 정말 신기한 게 그렇게 그분이 그런 삶을 사니 그분 친구들은 다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게 돼요. 그분을 만나면 안 믿던 분들도 다 교회를 다닙니다. 신기하리만큼 전도율 100%예요. 여러분 말씀이 길어졌지만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을 하려면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천했기 때문에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죽기 전에 한 되게 유명한 명언 있잖아요. 가야 할 길을 다 마치고 본인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기는 다 했다 이거야. 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했어. 나 이제 내가 곧 죽을 건데 난 다 했어. 다 했다. 난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어. 디모데야, 네 차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본받을 만한 삶을 사시길 바라요. 세상적인 경제적인 능력, 세상적인 능력, 명예 이런 걸로 말고 신앙적으로 사랑에 충만하여 누가 봐도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그런 우리 교인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알게 하시고